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었는데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할 때 그 바벨론 제국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인 이또 제사장을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거기서 태어났고,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을 본받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선포한 것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환상으로 잘 알려진 그런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8가지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른바 구약의 묵시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개꿈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어떻게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스가랴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환상 가운데 기록한 유명한 것은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할 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우리가 좀 8장을 읽었는데 앞부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 폐허가 됐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이방 나라에 압제당하지 아니하고 포로 생활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 베푸시기로 뜻을 세우셨으니 이제부터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고 선포한 것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진리의 말, 화평한 재판 통해서 의를 세우는 것이고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 화평한 재판을 통해서 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광복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또 여러분 신앙의 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지 첫 번째는요. 자, 화면을 보고 크게 읽으시죠. 첫째로 시작.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역사적인 그 소용돌이 속에서
또 분단의 아픔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한 시민, 또 같은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나라, 역사적 침탈을 자행한 민족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이들과 더불어 말해야 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도리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말을 해야 되고 이 진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웃 나라는 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권력과 재물을 사용해서 진실을 가리면 안 됩니다. 잘못된 지난날의 부정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국민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거두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무리 어두운 골방에서 음흉한 일을 계획했다 해도 광명한 지붕 위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남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역사를 속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거짓말로 다 덮고 그래서 중상모략으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명명백백하게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소문이 나면 언젠가는 국가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국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세계 어디에서든지 든든히 설 수 있고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 신용도가 높아지고 생산한 제품도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나라 국민들이 옳지 못하고 사심에 있어서 속이려 든다면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외 나가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속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의 길까지도 모두 막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즉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짓을 일삼습니다. 속임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광복 79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참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빛 좋은 개살구처럼 아무리 그런 것이 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하면 그런 화려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빛 바랜 것처럼 쓸모없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 진실한 삶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제가 성도들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집에 어린아이가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엄마, 오빠, 아빠 집이 없다고 그렇게 전화를 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단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그러는데요, 엄마가 그러는데요, 아빠 집에 없다고 말하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솔직하고 진실한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어떤 뭐 속된 말로 말하면 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흉내내면 안 돼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당장은 어려움 당할 겁니다. 당장은 손해 볼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둘째로 시작.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으로 의를 실현해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 나옵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재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재판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공정해야 되고 또 준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재판을 하는 여부가 그 나라의, 그 사회의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재판을 굳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진실하고 공정한 재판이란 공의가 살아있어서 누구나 옳다고 인정할 만한 사법 질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세상 재판은 아니지만
교단의 이 교리와 장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질의하는, 제가 재판위원은 아니지만 심사하는 심사위원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탓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도 자기 입맛에 맞춰서 법을 자꾸만 재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가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겠느냐 말이죠. 불의와 불법을 일삼면서도 그것이 마치 공의요 정의인 양 위치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참담한 거야.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 앞에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거 옳지 못하다, 성경의 원리에 통해서 볼 때 그것은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데도 개인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두둔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미국 교회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미국 감리교회가 둘로 분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교단을 떠나서 지금 보면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자기들이 인권적으로 침해를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아마 저도 이런 것을 제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더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니 개인 어떤 인권이니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큰 혼란 가운데 있어. 과연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재판을 해온 그런 법치 국가인가? 검찰의 기소가 날마다 뉴스를 뒤덮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소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일으켜서 재판에 붙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사법부나 행정부나 입법부의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의 신현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니 개인의 인권이니 하는 것으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압적이었던 재판정이 권력자들이나 재벌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자리로 변하고 말았던 사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물론 죄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데는 무턱대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됩니까?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해야죠. 용서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언제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의 전제 조건은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7장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할 때 언제 용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거든.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무조건 다 용서해.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회개하는 이웃은 용서하고 따뜻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정신이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의 앞길을 밝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웃나라도 이런 정신으로 의로움을 밝혀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그 전쟁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죄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이런 시대 정신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열들이 그렇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말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다니지 못하지만 오래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동안에 피해를 당했던 성도들 그 교회들을 우리가 찾아다녀 보셨지 않았습니까? 유관순 여사가 우리 감리교인 아니세요? 수원에 있는 화성에 있는 제합리교회 그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주일날 교회 안에다 다 모이게 해놓고 밖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불을 질러 버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피 맺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현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쫓아 사는,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셋째로 시작. 사랑과 진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제가 여기 스가랴 8장 17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음해 대신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요 허위가 아닌 진실한 약속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은 이런 거짓과 음해가 원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서로의 관계를 이간시키면 결국 큰 싸움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거짓말과 거짓 행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사업을 하든 직장에 있든 아니면 공직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눈치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끝까지 붙잡아야지 어떤 편법을 동원하고 어떤 수를 쓰고, 글쎄요,
잠시 유익은 있을 겁니다. 내가 좀 득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결말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은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절대로 거짓을 일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마음에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런데 이 양심을 저버리고 자꾸 거짓말을 하면 이 몸이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맥박이 뛰고요, 호흡이 가빠지고요, 나도 모르게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왜? 양심에 반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꾸며가기 때문에. 여러분, 혈압이 오르고 소리가 날 정도로, 혈압이 오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불안한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직접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 폴리그래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가려내는데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사의 혼선을 초래할 때 마지막 과정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면 거의 10중 8구는 큰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도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횡행한다 하더라도 이 기계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냐고 진실로서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우리의 나쁜 습관 때문에 잘못 말할 수도 있고요, 잘못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면 시인을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순간에 욕심 때문에, 나쁜 습관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여성 연구원이 조그만 마트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8,000원짜리 살려고 그러다가 징역 2년 4개월을 살게 됐다고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덮으려고 자꾸만 수를 쓰면 안 돼.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자꾸만 속이려고 합니다. 자꾸만 감추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복을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삶의 요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과 부정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실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지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한민국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냐고, 진리를 쫓아가지 않냐고 불의를 쫓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 죄와 타협하고 죄와 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불의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게 하게 하사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